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5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람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녀 시몬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다 함께 56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힘들었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꼭 데리고 가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데려갔는데요. 바로 목욕탕과 등산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욕탕은 할만한데 등산은 참 제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데려가셨나 봅니다. 제가 자주 갔었던 곳이 계족산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길이 너무 아름답고 경치도 좋았지만 생각보다 험하고 또 올라가는데 더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에 이제 보이지 않았을 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숲속을 보고 아래도 내려다보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야, 도대체 이거 언제 다 올라가지? 이게 언제 다 끝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그 전망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하나의 그림처럼 쫙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올라와야만 보였던 것들, 어린 나이지만은 끝까지 와야 보이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마지막 고개 위에 서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긴 그 여정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지난 그 길을 회상시키시면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지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이 특별히 귀한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도 보게 하십니다. 먼저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보겠는데요. 민수기 33장 38절부터 49절 말씀에 그 첫 번째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그 끝자락 다 왔는데 그 끝자락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아십니까? 그날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아우성쳤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말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하지만 두 사람은 반석을 향해 2번 지팡이를 내려쳤고 하나님은 그 순간 단호하게 선언하셨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가나안의 문턱에 왔을 때에 아론은 산 위에서 옷을 벗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갖고 나갔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 왔지만 들어가지 못한 채 그토록 거룩했던 삶, 그토록 수고했던 손, 그토록 믿었던 위치, 아론은 한순간의 불순종 앞에 여기까지라는 그 경계선 앞에 멈추게 됩니다. 바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도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아론의 이름도 여기 있더라고요. 아론과 모세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3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이 죽은 산은 호르산입니다. 123세까지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보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한 채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금도 아론의 죽음을 통해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은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이 땅은 순종한 자만이 들어간다. 순종으로만 들어간다. 광야의 끝은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마음의 자세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여정이 어땠어요? 여러분 지난 새벽 예배 가운데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들은 배고픔, 목마름, 원망, 불신, 우상 숭배, 정말 또 전쟁 가운데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셨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한결같이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참 저의 마음과도 같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과도 같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의 반응은 늘 들쭉날쭉했었는지 이 긴 여정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의 실패와 후회, 반복된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단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교육 문제로 하나님 말씀보다 혹시 조급함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장에서의 결정 정말 기도하고 결정하고 계신가요? 요즘 유튜브가 또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이 서치하기 전에 추천해 주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은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명령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은 얻으라 하십니까?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참 이 말씀이 귀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50절에서 56절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한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원주민을 모두 쫓아내라. 두 번째, 우상과 산당을 모두 완전히 없애라. 세 번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라. 이 명령은 단순히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보다 정결함을 원하셨습니다. 우상이 남아있는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또한 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상의 유혹이 있는 것을, 우상과의 타협이 있는 것을 아신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는 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이 우상을 남긴 채 살게 되면서 그들의 어디가요? 여기 이 마음이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잖아요. 왜 원주민과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가? 바로 33장 5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55절 56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제 제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눈이 너무 아파갖고 벌떡 일어났어요. 보니까 제가 제가 어떻게 생긴 게 이래서 눈이 좀 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 눈이요, 속눈썹이 눈에 자주 들어가는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 속눈썹이 짧고 이제 뾰족하잖아요. 이 눈에 자주 들어가요. 그래서 청년 때는 이 병원에 알아보니까 보험이 적용되는 눈이어서 쌍꺼풀 수술도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쌍꺼풀 수술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눈이어서 자주 이제 속눈썹이 들어가거든요. 어제 이제 자려고 이제 눈을 감았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속눈썹 하나가 딱 들어갔나 봐요. 눈에 무슨 송곳에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파갖고서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서 이렇게 세면대에 가서 물로 씻으면서 그 속눈썹 하나 들어가 있는 거를 잘 빼냈습니다. 와, 이 눈 안에 이게 작은 게 들어갔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눈에 가시와 같았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게 찌르고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진지하게 다루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 서 있지만 그 땅은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깨뜨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가시와도 같아서 찌를 것이다. 이 옆구리를 찌르는 것처럼, 얼마나 옆구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제가 봤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신지 모릅니다. 이 우상을 깨뜨려야 비로소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 되는 것이죠. 하와이에 가면 입산 금지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특정 식물과 그 식물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너무 아름다워서 들어가고 싶은 것이겠지만 또한 그 지역에서는 모두가 지켜야 할 정결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나안 땅도 그러한 땅이죠. 영적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히 구별되어야 되는 땅.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우상을 제거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인정, 또 돈과 소유, 자녀 혹은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이 우상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반쯤 제거된 우상은 언젠가 너의 마음을 전부 삼킨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영토 싸움이 아니라
영혼의 싸움이에요. 영토의 싸움이 아니라 영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실 때에 재정의 싸움 같아 보이시죠? 관계의 싸움 같아 보이시죠? 건강의 싸움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기도하시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받기 위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마지막 고비에서 아론의 죽음을 기억하고 가나안 정복의 그 정결한 거룩하라라는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이 시작 앞에서 두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두 번째는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과 죄성을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뤄 가시죠. 그리고 거룩을 지켜내는 자에게 그분의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걸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조용히 내려놓는 그 결정 하나를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땅보다 그 땅을 밟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앞에 설 때에 그 땅을 믿음과 거룩함으로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마지막에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세월 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삶은 주의 말씀 따라 정직하고 또한 단순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집이나 미련,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면 성령님 조용히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손주들,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